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그 모습이 아름답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감사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하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그 감사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나이가 많으신 가난한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기의 삶의 규모보다 훨씬 그 큰 최고의 감사금을 드립니다.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보면 많지 않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의 삶의 규모로 보면 최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감사헌금 봉투에 항상 제목을 적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알파벳도 맞지 않는 그런 글씨로 글을 적는데 이런 것도 그분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싱크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아들이 이번에 용돈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녀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은 병원에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들 여행 가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의 성도님이 다른 분입니다만은 따로따로 오셔서 강의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감사금을 준비해서 당회실로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0년 이상 한 20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감사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액수의 감사금을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자 성어에 수운물망, 시해, 무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가 그 돌에 돌에다가 돌로 비석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큰 돌에다가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문으로 수은물망 시해무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수은물망,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시해무념,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한참이나 그 글을 보면서 그 묵상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좀 베푼고 도와준 것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도와줬는데 이것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받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는 믿음의 꽃이고 감사는 기적의 문이고 감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은 받은 복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일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서예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서예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의 글씨를 모방해서 쓰는 것이 서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글씨체, 왕이지의 글씨체, 또 누구의 글씨체, 이 글씨체를 모방해가지고 쓰는 것이 서예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구의 글씨체를 따라갔냐면 중국 사람들의 글씨체를 따라갔고 한국 사람은 글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사 김정희가 독특한 글씨체, 이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글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그의 호를 따가지고 추사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김정희가 추사체를 완성한 것은 9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였습니다. 1839년부터 9년 동안 김정희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밖에 못 나가게 다 가시로 나무를 심어놓고 밭에 못 나가게 막힌 그런 가운데서 가족도 없고 혼자 그곳에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9년의 시간 동안 김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유배시킨 그 사람들을 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있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은 그런 입장이지만 자기가 유배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이지만 그 많은 시간
그 기간 동안 내게 자유로운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고 글씨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9년의 유배 기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보낸 결과 추사체가 완성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안도라고 하는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세안도의 뜻은 뭐냐면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세안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도 걸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정약용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다산은 많은 책을 쓰고 실학을 완성한 실학자요, 사상가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유배 기간이었습니다. 1801년부터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유배됐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절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이렇게 유배시킨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초가 한 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가 한 칸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배돼서 초가 한 칸으로 내려앉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약용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런 책들을 썼는데 무려 18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썼냐면 600권을 썼습니다. 이 600권이 18년 동안 600권은 한 달에 3권씩 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행에 지쳐서 피곤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불안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최선의 감사를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다 누구에게?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꾸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로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냐면 딱 쳐다보더니 제일 좋은 땅을, 작은 아버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이 땅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한 땅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척박한 그런 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조카 롯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요즘 재산 문제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척박한 땅, 풀도 없는 그런 땅에 양들은 어떻게 풀을 먹이고 소들은 어떻게 풀을 먹여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이 아주 열악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내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천번제는 성경에 보면 1,000마리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사.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는데 참새 1,000마리를 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참새 1,000마리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뭐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왕인데 재산 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1,000마리 번제를 드렸는데 양 1,000마리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소 1,000마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소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요즘 소값이 얼마씩 합니까? 우리는 소 키우는 분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우 600kg짜리 한 마리의 가격이 보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냐면 60억입니다. 60억. 하나님 앞에 그냥 1,000번제 막 흐지부지하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고문을 견뎌야지만 됩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련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어두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련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둠에 갇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어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온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한 현실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주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연약한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불안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를 오래전에 쓴 도정한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집니다. 좋은 일도 많으신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려도 감사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이것은 기준과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더 적게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치는 항상 현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본 사람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정성으로 감사하고 정성으로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서라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습을 해서라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하라, 내 기준보다 많아지면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순종해야지만 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포함이 됩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시련이 닥쳐오고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고 갑자기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런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내 상황이야, 내 형편이야, 내 인생이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4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젖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례가 끝난 후에 당회실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권사님의 마음은 너무 슬픔 가운데 있어요. 마음은 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데 두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마음으로는 너무 슬퍼서 칼로 베는 것 같이 그렇게 슬프지만 눈으로는 감사의 눈물도 흘릴 수 있겠구나. 어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진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이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보입니다.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슬픔 중에도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저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유행가 가사 중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야? 뭐 그런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성가만 하니까 잘 모르시는구만. 내가 내게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 제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영원하신 인자가 영원한 인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을 든 것보다 더 큰 보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기적과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시오. 이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로 한다면 여러분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은 고백과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고백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헌금 드릴 때 거기다가 잘 써서 내세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세요. 글로 적으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뒤적이는데 언젠가 제가 그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감사의 고백의 글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뭐 제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강 생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가장 큰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평하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 말씀이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 말씀만 해놨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반복을 해놨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래? 시편 136편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6편, 107편, 118편에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했을까요? 슬픔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붙잡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리며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오니 주의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